때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나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만날 때가 그것입니다. 더욱이 평소에 내가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었는데 웬일인지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리어 나를 고소하고 비판하며 죽이려고 달려들 때, 정말 이런 때는 말도 안 되는 당황스러운 때입니다. 그것도 2023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편 35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 처한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배신이었고 시기 질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맞이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선대했고 끊임없이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했던 백성들은 한때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던 백성들이 어떤 일인지 사울 편에 서서 다윗 왕에 대하여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러 엔게디 광약불로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말하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윗 왕이 사울을 살려준 것이 이번 한 번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부터 26장 1절부터 2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을 저와 함께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가운데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대장관 아비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적반하장도 너무나 유분수 아닙니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35편입니다.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35편 말씀 두 가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스스로 인간적인 복수를 꾀하지 않으며 친히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복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한 번 더 시편 35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1절부터 6절 말씀은 전부 다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다투기를 원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보냅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세워 그들과 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논쟁하는 자들과 논쟁하시고 다윗과 말싸움하는 자들과 싸우시고 다윗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려는 자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방패는 큰 방패를 의미하며 손방패는 작은 방패, 근거리에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합니다. 또한 3절에 따르면 창을 빼사 자신을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공격하여 다윗을 쫓는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을 공격하사 나를 안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프랑스와, 제 기억이 맞다면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 붙어서 아르헨티나가 승리하고 우승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축구 경기를 아주 좋아하는 청년들 몇 있고 우리 성도들도 계신 줄 아는데,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그죠? 그런 말 합니다.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팀은 공격에 강하지만 수비가 매우 약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는 하지만 골을 많이 넣어도 수비가 약하면 골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팀은 수비가 강하지만 공격은 너무 약해서 골을 넣지 못해서 무승부를 거둘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 정도에서 우승을 하려면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강해야 하고 탄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우승은 한 나라가 늘 계속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공격과 수비를 잘하는 팀은, 그런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수비를 하시고 공격을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하여 수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공격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수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공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수비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다윗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털끝 하나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격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무엇일까요? 복수입니다. 복수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힘입니다. 오죽하면 영화 제목도 복수는 나의 힘, 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험담할 때, 중상모략할 때,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말했고 행동했다라고 욕하고 조롱할 때, 제거할 때 그것을 우리는 도무지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찾아내서 몇 배로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가 친히 원수를 갚아줄 터이니 너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쉽게 하지 못해요. 친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못 참아냅니다. 내가 복수해야 됩니다. 못 기다립니다. 내가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직성이 풀려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게 하소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적대적인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이거 풀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스스로 복수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여 자신의 영혼을 부요하게 만들었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면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울을 도리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씩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2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사울은 그 선을 악으로 갚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돌아온 건 배신과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은 정말 비참하고 절망스럽기 짝이 없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반역을 당했습니다. 아껴주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의 상처,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마치 친구처럼, 자신의 친구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그 아픔에 동참했으며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본문에 보니 다시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아들을 포함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했지만 그들은 다윗을 배신함으로 다윗의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을 받지 못했음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낭망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럼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구타요, 핍박이요, 굶주림이요, 외로움이요, 슬픔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하여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넘어지자, 다윗이 잘 될 때는,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 다윗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백성들이 굽신굽신하다가 다윗이 한번 넘어지니까 전부 다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서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다윗을 죽이려는 적들의 음모가 그치질 않고 그로 인한 고통과 고민이 다윗에게 깊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이 아니라면 내일, 내일이 아니라면 모레, 아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대회 중에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처럼 우리 주님 역시 가장 비참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도마는 또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참, 누가 누군가를 믿어주지 않을 때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세상에 배척을 당하셨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난해지심과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여러분이 부유해졌고 여러분이 높아졌습니다.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가난해지심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친히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세상의 삶 속에서의 배신과 고난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스스로 칼을 빼서 창을 빼서 복수하기보다 우리보다 더 큰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악한 짓을 하는 이들에게 악의를 품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 불의에 관하여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고 전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 하고 가난해지셔야 하고 곤고해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때때로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억울함을 스스로 풀고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환난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악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정말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펼쳐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약간 틀린 말씀 같은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로
데살로니가 후서. 예. 제가 어제 설교하고 오늘 또 설교하고 하니까 잘못 메모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6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다윗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오면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배신을 당하며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던 주의 백성들이 그 공격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권면하는 다음과 같은 말씀대로 2023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시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